내오사 내 길이 너라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주만 깨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기본 텍스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저마다 생각에 따라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행위가 정당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악하여졌어. 마치 사단이가 삼겹살을 주로 찾듯이 우는 사자처럼 삼격을 찾듯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뜨리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학문, 자신들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도에서 로잔 대회란 큰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겉에서는 WCC와 동성애 반대와 뭐 이런 큰 슬로건을 내놨지만 이 로잔 대회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약간 비껴간 학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잔 스타트 하면 성공의 사람으로서 대단한 설교가요, 대단한 언변가로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누이 동생이 죽자 영혼 멸절설을 강조합니다. 영혼이 멸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영혼이 소멸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 한번 죽고 죽으면은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에 의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요? 수월.
하데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어. 만약에 존 스타트가 말한 영원 몇 젖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성경은 거짓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주장을 했든지 그 사람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처음에는 개혁주의 입자다, 복음주의다 하면서 잘못된 사상을 증거했어. 결국은 인위적인 해석을 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 하든 내 목에 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SNS에다가 하도 그 말에 많아가지고 로마서 1장만 봐도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한다 그랬어. 동성애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능력을 거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 어떤 분이 목사님은 성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쌍한 영혼이 있지. 왜?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영혼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기자가 저한테 목사님, 그거는 성경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는 동성애는 지지한다는 거. 인간의 성적 자율성에 따라가. 근데 그랬어요. 기자님은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대. 그 며느리가 왔는데 그 며느리가 남자가 성전에서 온 사람이라면 그 며느리 인정하겠어요? 이랬더니 얼굴색이 어떻게 할까요? 얼굴색이 어떻게 할까요? 팍 떨다고. 너무 나갔대. 아니, 뭐 나가 사실인걸.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면 여러분이 사이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며느리 사이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무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사도 바울은 디모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어떤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은 여기서는 신약 성경을 얘기하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너에게 지혜를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아브라함을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거라고. 오늘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오늘 많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만 알았다면, 성경만 바르게 알면 인본주의로 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문학 강사잖아요. 인성교육 강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논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오늘날 많은 잘못된 무리들이 창조론을 거부하고, 목사이면서도 신학도면서도 전도사 강의했던 사람, 집사로 하는 사람, 기독인이라고 하면서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한론을 주장한다는 거,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는,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뭐만 알면? 성경만 알면. 구원이란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는 내가 예수의 그래 동행하고 주님의 나와 함께하고 주님 나를 책임져 준다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없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생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 경과 우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은 너희를 도와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만 바르고 의가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주의 정을 통하여 책망을 받는다는 거, 교훈을 받는다는 거, 그런 영적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은 아니다는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그게 우리가 솔라테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나를 돌이켜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해보며 내 삶을 보시고 그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은 나의 영의 거울, 삶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거울은 나를 수정 보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갈 때 거울 한번 보죠? 왜? 흐트러짐을 고치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이쁘게, 요새 남자들도 화장 이쁘게 하더라고요. 다 뭐예요? 자기 모습을 다듬기 위해서 뭘 봐요? 거울을 보죠. 꼬마들이 3살 먹은 4살 먹은 애들이 거울 안 보고 엄마 립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립스틱 바르면 이 입 모양이 어떨까요? 이쁘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럼 꼬마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야. 어른도 거울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삐뚤빼뚤해. 근데 거울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애들도 지들 부모 따라보면 입술 가고 또 입을 빼빼빼 또 하더라고. 근데 애들은 그것이 거울 봐도 이쁘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른들은 오랜 경험으로 나오죠. 근데 애들이 립스틱 이쁘게 안 나올 때 호통을 쳐야 돼요? 이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깃은 열매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위로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소득을 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의 길이라는 제목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2가지의 길이 있다고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영생과 영벌. 마태복음 25장의 시작이 뭐예요?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일명 천국의 헌장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어정쩡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순간 그는 이단이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 온다라가 그때 나 뉴스 봤어요. 어땠을까 그때요? 다 교회들 한 소복 입고 한 소복을 왜 입고 와? 뭐 장례 치러? 다미성교회 교회들 다 바글바글 기자들도 카메라 들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느냐 취재했어요. 그때 취재 어떤 CBS 기자가 이런 얘기, 자기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속으로는 두근두근 됐대요. 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찬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서 왜? 잘못 확신을 갖는 건 엄청난 무서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때 그 다미 성교회 그 이장님인가?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맥을 쫙 빠져나올 때 왜 수고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연기됐대요. 이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재립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 상가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왔는데, 제가 예뻐하는 애, 그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 이 친구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도와줬던 친구예요. 호통도 치고, 타일러도 치고, 덕담도 했던 친구가,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갔더니, 얘야, 아버지처럼 모시라. 저보고 평소에 아버지처럼 해렸어요. 아버지, 왜? 많이 제가 격려해 주니까, 호통도 치니까. 그러다 이분이, 느낌이 이상해. 그 화요일 아침에, 그 친구가 48이에요. 젊은 친구 아니에요. 48이에요. 그 아버지 그 동영상을 보는데 얼굴에 흑달이 왔어. 사람이 흑달 오면 얼마 못 살아요. 한 달로 가서 흑달로 가면 며칠 못 살아요. 그건 저 경험, 하여튼 뭐 돌아가시면 많이 만나고 영업을 해본 사람이니까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사모님한테 연락하라. 그리고 제가 전주교도소 갔었단 말이에요. 그 영화 상영하러. 딱 나오니까 누구 아버지 1시 40분에 사망 진단 받음. 딱 온 거예요. 내가 그날 오자마자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수요일 날 예배가 있고. 그래서 목요일 날 발이 날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 그 부인 되시는 그 집사님이 동일하게 한 말.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대요. 죽음이 언제 올지 알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끔 간호했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부모님이 소천해서 임종 못 본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전화하러 잠시 나가다가 그 사이에 부모님 임종한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망나니 놀다가 딱 오는데 아버지가 그 얼굴 보고 그 자리에서 임종한 사람도 많아요. 임종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 가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언젠가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당대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천녀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열심히 가정을 돌보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기며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랑에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니 달란트의 비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도 빼앗겨요. 그래서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움의 일을 갈 일 아니라. 슬피움의 일을 가는 사람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기 사고 속에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를 순복시키는 것이다. 아멘. 내 생각대로 저울질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젠가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 담임 목사가 한 명이고 장로가 10,000명이라도 그 장로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그 아무리 많아도 담임 목사 하나를 이거 좌지우지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를 세운 것은 목사를 통하여 그 장로를 기름 부으고 항정직을 맡는 것은 항정직인 목사를 도와서 연약한 성도를 돌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력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목사는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팔로우 미가 아니에요. 상의해야 돼. 중요한 거는 이번 우리 총회에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정사역을 꽤 오래 했잖아요. 방송도 하다 보니까 각 교단 교정 일을 하는 그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합동, 통합, 감lik 이런 데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교정협의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합신하고 고신하고 이런 데는 아직도 교정협의회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번에 총회하기 전에 우리 전 총회장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총회장님, 내가 방송을 23년 동안 하면서 타교단 목사한테 부끄러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니? 타교단은 크고 적든지 교단적인 차원의 교정 선교하면서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데 우리는 합심은 없다. 우리 교단에도 특수전도부 있지 않느냐? 특수전도부에서 교정협의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군선교회도 있고 농어촌 선교회도 있는데 왜 가장 중요한 옥에 갇힌 자들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와서 잘 정착할 도와줄 수 있는 교단적인 왜 협의회가 없냐? 좀 만들어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비부가 해야 된다는, 여러분, 노예와 교단의 상비비가 중요합니다. 부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특수전도부 부장이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 저보다 후배 목사이기 때문에 전화했죠. 아무개 목사. 특수전도부 부장이지. 네. 이번 총회 때 특수전도부에서 교정협의회 좀 만들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우리 교단에도 교정사역하는 많다. 내가 알기로도 몇 분 된다. 일단은 내가 내 자랑이 아니지 모르. 대한민국에서도 이기양 목사님의 교정 쪽으로 따많은 이름이 있는데 같이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총회 중에 상비부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 때 얘기해 보는데 얘기해서 거기서 통과가 됐어. 이번 총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정산에서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교정협의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경북노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떻게 할 것이니 은퇴도 있고 원로도 있고 그래서 통일하자. 원로는 없고 은퇴로 통일해버렸어요. 왜? 교회에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어느 누가 교회에 오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고 믿음의 옷것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봉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아프다고 열받는다고 튕기지 마세요. 복이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매도 안 된대요. 될 필요고, 너무 쉽게인데 왜 매를 대? 너무 쉽게 잘 되든 말든 괜히 간섭받고 욕 바가지도 못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굶어서라도, 내가 시궁창에 빠져서라도 내 새끼만 잘 된다면 나는 내 몸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게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런 정신없던 그 목사 때려치워야 돼.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잔머리를 불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무익한 종이라, 쓸데없다, 나한테 너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재미있게 이 사람이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주님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알면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한 다음에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하시리라. 이거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게 고아, 가부, 나군의 옥에 갇힌 자예요. 우리는 이 중에서 고아, 가부, 나군의 옥에 갇힌 자입니다. 하나는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스갯소리고, 이거 뭐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인제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끝이, 이 탐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마치 목말라서 바다에서 바닷물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바닷물 먹어보면 어때요? 순간은 해소가 되죠? 근데 짠 거 먹으니까 갈증이 어떨까요? 더 미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의 욕망이라는 게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불안, 초조가 늘 그 마음속에 있어서 조금 무슨 소리만 들으면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지 그래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도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쩐지 못하든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글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주님이 내가 할 일, 학생이 할 일은 못 가요.
공부하는 거야. 누가 물어도 학생들은 쳐다봐. 학생들은 엉덩이 땀나도록 공부하는 거야. 아멘. 학생들, 그러면서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야. 여러분, 요새 전문인하면 이 엑스퍼트란 말을 씁니다. 전문인. 여기 뭐 변호사, 의사 다 들어가겠죠? 요새는 하수구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전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대부분 엑스퍼트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 엑스퍼트가 어떤 말이, 유래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알면 오늘 커피 한 대 가서 쏜다.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그 옛날에 어떤 영화에 보면, 보면 그 우영우가 궁투동투 이렇게 내보면, 이러면은 기억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모르죠? 이래서 목사는 재탕해도 돼, 그거는. 여러분은 건망증의 은혜가 있어서.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엑스포트, 고대에는 노예예요. 노예가 왜 전문이냐? 노예는 주인이 시킨 거, 그걸 최대한으로 그거 잘하지 않으면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등짝에 회초리가 와요. 그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엄청 노력을 해요. 거기에 대한 내가 최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주인이 한마디 하면 다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노예가 해야 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큐티가 뭐예요? 잠언서 22장 22절 큐티가 뭐예요? 능숙한 자는 천한 자의 앞에 있지 않고 왕의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숙한 자라는 게 뭐냐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천한 자 앞에 있지 않고 왕 앞에 쓰임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면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심판받을 대상자 앞에서 우리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을 당하며 경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진리에서 도렇게 허탄한 말을 듣지 말아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영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엔돌핀 든다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 누굴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말, 비방 하나 들으면 듣는 사람 피곤해져.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말 3번 이상 들으면 정말 그럴까? 의심이 생겨요. 그게 사탄의 교묘한 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족속들이 잘하는 게 뭐냐? 선동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3절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사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보라는 거, 서로가 돌아보라는 거. 만약에 어떤 분이 무슨 일로 교회에 안 오면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도님들은요, 자신들의 문제를 담임 목사한테는 잘 안 해요. 그러나 성도끼리는 거진 다 오픈해요. 그때 어른은 그랬었구나. 야, 그거 목사님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아이고, 마음 많이 아팠겠구나. 우리 으쌰으쌰 하자. 야, 너 축복받았다. 너 그거 축복받은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 우리 목사님 건방지지, 싸가지 없지. 동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을 돕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 인도하는 자예요? 주님께로. 솔직히 성도의 형편은 담임 목사보다 성도님 더 잘 알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들은요, 기도해서 느낀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솔직히 지혜로운 성도들은 다 담임 목사 얘기하는 게 그게 또 복이 있는 거야.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게 성령님이 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력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노래 불렀지 아까 찬양. 예?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모둠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영벌의 길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생 천국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성령 붙잡고 살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어떠한 일도 감사하면서 어떤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소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해 주시고 모든 일에 자신 있게 만들어져서 우리의 말이 복으로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으면 그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악보 하나 줬는데 끝부분이 없어요. 그거 카톡으로 본 걸로 보시고 하시면 돼요. 카톡으로 볼 수 있죠? 여기는 있어. 주선한 능력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네 그 크신 물 밟듯이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내려온 나의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고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난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하소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날을 맞이하리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이요 하나는 영벌의 길입니다. 영벌의 길은 자기 인위적인 삶을 살다가 주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다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셔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0